예, 분당 신학교의 8월 23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가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저희가 계속 그 하박국서를 받고 하박국서 어제 그 주일 소개가 끝났죠. 그리고 욥기를 아마 계속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씩 한 번씩 그 다른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시편 14편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라는 시작으로 이 시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학력 위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지능이 떨어지거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 잘하고 그다음에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혜, 지식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치우쳐 자기의 길로 가고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죄와 자기 욕심에 치우쳐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선을 행할 가능성과 기회가 없고, 물론 선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는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뭐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 보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우쳐 죄와 악에 치우쳐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세요. 누가 착하나 누가 괜찮은 삶을 살아가나 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별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도 있고
뭐 프로젝트가 연구 프로젝트 할 때도 있었고 연구원에서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연구원에선 연구원이에요. 그냥 연구하는 사람, 뭐 책 보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이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자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영역이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정해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우선적인 우리의 삶의 나 자신을 자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쉽게 그 부분을 놓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 대신 악과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약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겠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고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의인의 세대가 되시며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하고 처참한 곳에서 건져내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손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곳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세우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시 신성교회 교우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